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지난주에 읽은 성경이지만은 나귀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나뭇가지를 쫙 펼쳐놓고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왜 가셨을까라는 거죠. 왜 가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셨을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왜 가셨는지. 오늘 성경 12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누구를?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으시며. 지금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누가 또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기 돈 바꾸는 사람은 무슨 돈이냐면은 성전에 내는 돈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 내는 돈은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드라크마라든가 데나리온이라든가 이런 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반드시 뭘만 받느냐?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갈 때에 내는 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켈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세켈. 그 세켈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서는 성전에다가 돈을 내려면은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누가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비둘기는 왜 있느냐? 성전에 나갈 때에 제물을 바쳤어요.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끌고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려니까는 번거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제물 파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돈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제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죠. 돈 바꾸죠. 매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통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엎었어요. 난리가 났죠. 저 누구야? 저 누군데 이렇게 막 둘러엎고 내쫓고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나오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곧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바꿨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나무라신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이사야에 기록됐다 그랬죠?
거기서 내 집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죠. 그렇죠? 하나님 집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럴 자격이 있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님이 이 집을 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면 이 집은 또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집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된 집. 바로 그 예수님이 주인된 집이 누구예요? 뭐예요? 교회죠. 쭉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장사치를 만들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진치는 이러한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렸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 내쫓고 둘러엎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사람이 주인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장사치가 들끓는 곳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의 주인된 집으로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교회고 올바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셔가지고서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요. 시인해야 되고요. 고백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의 삶을 살겠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겠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에 보니까 이 성전 안에 또 누구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람, 다리를 저었겠죠? 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께 나왔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얘기네. 근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쳤고 훈계했잖아요.
이러한 광경을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다 보고 체험한 거죠. 아, 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은 그랬는데 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맹인은 나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은 난 똑바로 걷고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건물을 보고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의 가장 주된 초점은 주인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인을 만나야지. 예를 들면 회사에 가도 첫 번째 입사할 때 사장 만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청와대 가면은 누구 만나야 돼? 대통령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는 가장 첫 번째 주인을 만나야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눈먼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주인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누구 만나라고요? 예수 만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인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못 만나고 그 집안의 하인만 만나가지고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차 마시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거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일은 나 예수 만나야지. 예배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는데 초점을 두고 집중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그리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서는 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노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둘러엎은 일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 이것 보고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뭐 했다고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소리친 그 소리 그 다음에 찬송하는 그 찬송 이걸 듣고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난 일이 있습니까?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시족사회니까 거기 김씨 가문이 있고 이씨 가문이 있고 홍씨 가문이 있었어요. 두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홍씨 가문은 다 예수 믿어. 근데 이씨 가문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씨 가문의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새벽에 십자가야. 저 불 좀 끄면 안 되냐고. 끊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이분은 새벽마다 무덤에 가가지고서는 조상한테 빌고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이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무덤에 가면은 교회 십자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늘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십자가 불 좀 끄면 안 되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돼요. 안 되겠어요.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혹은 교회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가말로 밝게 비추는 것을 가말로 보기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혹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성전의 주인은 누가 주인 노릇했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주인 노릇했거든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아니요.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허락을. 근데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허락해서 장사하는데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다 불러오고 난리를 치네.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그야말로 이리에 직책을 가지고서는 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라면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서기관들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기록을 했던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죠. 또 예수라고 하면 나타나가지고서 성전을 다 둘러엎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분 나빴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화가 난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사람들 물론 읽어봤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난리치는 일에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리고가 또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그 형제 자매가 여기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베다니라는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예수님은 성전에 나와서 성전 밖에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어요. 성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던 거죠. 교회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줬죠. 예수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